우리가 금요일 성령 축제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계속 구약의 말씀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덧 에스라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제가 9장 10장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 9장 그리고 다음 주 10장은 정말 짧은데 우리가 전체를 좀 한번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엮지 않고 한 장씩 그냥 진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진행하고 있지만 구약을 복음으로 우리가 읽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요일에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공동 서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바울 서신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지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언뜻이라도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네 지역, 이게 대표적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지역을 다녀가게 되고, 그리고 유럽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명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 저는 그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모양이고, 특별히 개척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쭉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한 성도 한 영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는 눈물이고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과 눈물로 키워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넘어짐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을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넘어지는 문제가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중심, 자기의, 그리고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들이 볼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냐? 그들이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에다가 뭐를 더하고 있느냐? 율법과 할례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당연히 바울이 옳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도 여전히 할례에 머물러 있고 또 그렇게 고집스럽게도 복음 외에 뭔가를 더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겠지만 할례와도 같은 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놔야 진정으로 자유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복음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마땅히 내려놔야 될 자기만의 의,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할례적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요동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언약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는 종교, 하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복음과 은혜로 주신 게 선악과였는데, 이것을 종교로 지키려고 하던 자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인의 예배가 종교적 예배입니다. 거기에 정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가치,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오직 대속제물의 은혜,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번제단의 불이 뭐예요? 대속제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대속제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 다른 복음, 그럴듯해 보이는 것, 끊임없이 여기에 묶이고 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내 사업이 망해도 괜찮고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괜찮고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떠밀려 걸어가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로만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 자들은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자유해요, 평안해요,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의 가치, 나는 좀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할례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 그 표시.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뭔가 그럴듯한 모습.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뭔가 기도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 나는 이만큼 전도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일이 아닌 자기를 채워가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할례적인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할례에 묶여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자기 영광으로, 자기 의로 여기는 그 순간에 그것은 할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끊임없이 그 할례적인 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죠? 자존심이 무너지고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뭔가 조금만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봐라, 뭔가 목회를 잘하니까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뭔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할례적인 것들이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면, 그죠? 예수 믿고 승리하고 대박나고 잘되고 합격하고 올라가고 승진하고 되는 일들마다 잘 되라.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아침 모임을 갔는데 어느 한 부흥사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헌금을 이렇게 이제 잘 거두시는데, 이제 어떻게 거두냐면 굉장히 은혜롭게 거둬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영역이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요,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그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심으라고. 그게 이제
자녀를 위해 어떻게 심냐? 한 영혼, 한 자녀, 첫째 있으면 얼마를 심냐? 소 한 마리는 심어야지, 양 한 마리는 심어야지.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100만 원도 못 심냐고. 그러면서 이제 심으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위해서 그 정도도 헌신 못하냐? 이 얘기를 들으면요, 성도들 마음에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나는 부모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마야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자녀가 둘인 사람은 한 번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를 위해서 따로 심고, 둘째를 위해서 또 따로 심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냐고, 손자가 있는 사람은 손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심고. 그래 이제 뭐 그 얘기들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양반의 어떤 방법은 문제가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 그래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고. 그래, 그게 그 말씀인가요? 종교를 심으면 종교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복음을 심으면 복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질인 거라.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 모든 배경에는 내가 설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집회하면 이렇게 헌금 많이 들어와, 나는 이렇게 유능한 강사야, 이거 드러내고 이거 자랑하는 거, 거기에서 단 한 치도 나아가는 이런 문제지. 거기에는 그 어떤 복음도 없는 거다.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모든 이야기가 딱 끝나요. 찬물을 제가 딱 끼얹고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뭐 얘기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면들이 그렇게 늘 종교, 할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목회자 안에도 있고요, 모든 성도들 안에도 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도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도 백신 맞다 죽으면 그게 백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요, 교통사고로도 데려가실 수 있고, 백신 안 맞으면 안 데려가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이야기들 할 때 제가 또 막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옆에서 또 같이 사는 아내가 그러다가 뭔 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냐고 그러길래, 뭔 일 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다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걸림돌 얘기하다가 이제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아무튼 우리 안에 철저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난도 죽음도 생명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세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노력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다 한례적인 것이 되어서 나의 훈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걸림돌, 사실은 설교 다 한 거예요. 읽고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들 제가 편하게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미리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모습들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뭐냐면은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표시고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으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알기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망해도 죽어도 병들어도 아파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요, 내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자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돈, 명예, 성공, 체면, 자녀, 여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의 삶은요, 자유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건요,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자유할 수 있어야지. 뭔가 내가 나를 채우고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전도, 선교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할례와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8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멍에는요, 사실은 좀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할례를 받는 그 순간 그들은 뭔가 좀 몸에 자기가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겉에 드러나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율법과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 멍에를 지워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 오해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높아침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걸 제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면 그 열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열심은 우리가 어떤 의무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심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한 어떤 일들로 나를 드러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겉모양을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자꾸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주는 복음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도 다 할례를 받아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봐라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함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아까 제가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진짜 믿음의 붐이면 자녀를 위해서 심어라, 말은 그럴듯하게 복음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워가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러한 심성들을 이용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마찬가지.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내 안에 할례적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로 인하여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순간, 그 할례의 의미를 두는 순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를 놓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 그리고 늘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한례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묶여 있고 종노릇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부분들을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으로 불충분해서 뭔가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인데,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 종의 멍에를 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어요. 이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하여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 아니겠습니까? 사탄이요, 늘 이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자기 힘으로 믿게 해요. 예수를 믿되 자기 열심으로 믿게 해요. 그러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품위를 지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 또 목사님들도 뭔가 성경을 딱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겉모양,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순간부터 정말 그 속사람이 예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 늘 성도들이 주의 종을 대할 때마다 겉모양에서 뭔가 거룩과 엄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여전히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겉으로 볼 적에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악과 율법 또는 이런 할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가치를 두는 순간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여전히 선악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율법 할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참된 복음의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성령,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의는 나에게서 어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부어짐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의의 소망,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 나를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걸 확신하는 것,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6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할례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할례적인 것, 왜 의미를 두지 않냐면 오직 주님께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떤 때는 그렇게 막 말씀이 밤을 새워가면서 읽어도 막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또 보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뭔가 묶여있는 모습들, 우리가 좀 자유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묶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나올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요, 자유하게 되는 거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되는 거고, 아멘. 율법과 할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막혀버린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다름질이 멈춰진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버벅거림들이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이 난관을 뚫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요구, 그게 자꾸 이 율법과 할례,
그럴듯한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누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어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 자기 가치 챙기기.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실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이 누룩이요, 눈꽃만큼만 들어와도요, 복음 다 좋은데 할례 하나만 집어넣어. 그게 작은 것 같아도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요소를 조금은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돼요. 누가 더 율법 많이 지켰냐. 사두개인의 누룩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 현실이 중요한 거야.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0절이에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은 주 안에서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주님이 아니라 다시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를 요동하게 한 그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1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흔적을, 증거를, 그게 세상 영광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지는 모습임을 조금만이라도 타협을 했다면 이런 박해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그냥 그 하늘의 하나님이요, 바보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무 힘없는 자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거, 이게 십자가였는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밀어넣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못난 모습이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남보다 잘나야 돼. 왜 자는 나보다 똑똑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걸림돌,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그럴듯한 세상의 행복,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믿기로 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세상적인 행복과 우리가 세상에서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십자가를 전하지 마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진짜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2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짜 복음,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스스로 베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늘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